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시고 69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입니다. Oh
21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악인은 갑자기 파멸에 던져진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 성가대를 이끌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쓴 시편에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여서 시편에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성가대 총책임자인 이 아삽은 다윗 왕이 임명해서 같은 시대에 같이 협력하면서, 다윗 왕은 왕으로서 아삽은 예배 드릴 때 성전으로 올라가며 찬양하고 할 때
이 모든 찬양을 이끌었던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도를 했습니다. 지휘를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로 다윗 왕이 쓴 시편 내용이 많고요. 간간히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편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의 시하고 아삽의 시가 거의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시편이 다윗 왕이 쓴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책을 보면 다윗 왕의 시, 솔로몬의 시, 아삽의 시 이런 내용들 설명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 다윗 왕의 시와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른 인물인데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똑같아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올까요? 저자가 누구인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흡사하게 된 원인은 다윗 왕과 아삽이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다윗 왕이 쓴 시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성가대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 의한 시를 중심으로 연주되었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 아삽도 다윗 왕의 같은 영성을 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와 아삽의 시 내용이 거의 같은 기조로 같은 영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떠한 영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성도 달라집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성격과 기질과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목사님의 그 영적인 색채에 따라서 그 속한 교인들의 영적인 색채도 비슷하게 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삽이 쓴 시편 73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랬고 아삽도 그랬고 그들이 느꼈던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도 그렇게 넋두리했고 실망했고 아삽도 그랬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그러한 낙심적인 상황을, 낙담된 상황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아삽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시편 73편을 보시면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첫째,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였다. 본문 3절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4절에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렇죠? 얼핏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법을 잘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도 법을 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보여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은 겪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투정적인 시로 써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이 차고 넘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행해도 제재가 없고 일은 잘 풀리니까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3편 12절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절정에 이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아삽의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아삽의 시 속에 얼마나 낙심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들도 이러한 내용을 읊을 때가 있었죠. 그죠? 잘 나가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은 복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나, 왜 저들은 저렇게 평안한가 라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열심히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저들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그런데 반면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히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이 아삽의 마음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살 재미가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은혜도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삽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긴 시편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중반부, 후반부까지 어떻게 이 시의 내용들이 바뀌어져 가는지를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갑자기 파멸에 던져진다. 아삽은요, 중반부에서 악인은 갑자기 파멸에 던져지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더 깊이 왜 저들이 잘 나갑니까? 저 악한 세력들이 왜 저렇게 흥합니까?
라고 투정 부리다가 더 깊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가서 기도해 보니 그때서야 깨달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참고 기도하다 보면은 보게 돼요. 아, 결국은 저들에게도 끝이 있구나. 결국은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8절 19절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저절로 미끄러져서 넘어지도록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결국 파멸될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극적인 반전이죠. 전반부에는 왜 그들은 형통합니까? 왜 저들은 평안합니까? 왜 저들의 재물은 더욱더 불어납니까? 이렇게 막 탄식하고, 반면에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재난과 고통이 따릅니까? 라고 투정을 부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세력들에게 파멸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전멸입니다.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전멸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 세계 2위라고 하는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러시아가 거의 패할 것 같이 뉴스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역에서 러시아가 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징조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이 어느 날 갑자기 전멸하게 됩니다. 패망하고 전멸하게 됩니다.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도 완전히 폭망하고 일본도 완전히 폭망해서 완전히 전멸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그전까지 상황을 볼 때는, 야, 어떻게 저 일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비하면서 어떻게 저 대륙을, 중국을, 청나라를, 러시아를 치고 들어가는지, 어떻게 저 독일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펼치면서 저렇게 더군다나 러시아까지 쳐들어갔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러시아 깊숙한 곳에 침공했던 독일군들이 돌아 나올 때는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완전히 전멸되다시피 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시편을 보더라도, 73편을 보더라도요,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만 읽으신 분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아, 그러네, 그렇구나, 너무하다,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해, 이렇게 잘못된 인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소설책도 끝까지 보셔야지, 끝까지 안 보게 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되고 전체를 보셔야 되고, 이 저자가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문학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문학적인 타고남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한 말은 음부를 말합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도망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극심하게 확산돼서 오늘도 보니까 안전문자에 충청북도에 10,000명이 좀 넘는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전체 지도상에 보니까 제주도가 항상 확진자가 적고 그 다음에 강원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충북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강원도나 충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소한 차이로 강원도 다음이 충북이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위안을 좀 얻곤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확진 안 된 사람이 희한할 정도로, 지난주 중에는 제 동기 목회자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지난주인지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요이들이 피하면서 집까지 왔는데 결국 내게도 찾아왔다. 내게도 코로나가 찾아왔다라는 내용을 쓴 내용을 봤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희한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내가 높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가급적이면 확진 안 되는 것이 좋죠. 그렇죠? 후유증도 없고, 또 확진되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내게 명령을 더 극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위기를, 이 질병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욥기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제재를 안 당하고 벌을 안 받으니까 그들이 점점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교만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르며 하늘의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가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하나님의 파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품으시고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껏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께서 능력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놔두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차면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갑자기 그러니까 악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회개하길 바라고 돌이키길 바라고 지금 건드렸다가 지금 심판했다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강아지가 났는데 가만 놔두는 것은 그 강아지를 뽑다가 옆에 있는 알곡까지 당할까봐 옆에 있는 알곡까지 해칠까봐 상할까봐 내버려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내버려 두려고 노력하세요. 자 여러분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의 그룹이 어떤 민족이 어떤 국가가 악을 행한다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악한 사람만 어른다하나? 어느 지역에 기근이 임할 수도 있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나라에 속한 악한 사람만 죽습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쟁으로 심판하고 싶어도 기근으로 또는 질병으로 이렇게 심판하려 해도 알곡들까지 당할 것 같으니까 알곡들까지 상처를 입고 알곡들까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참는 거예요. 스스로 악행을 멈추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그런데 참아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그들의 악행이 계속해서 커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낙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금방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 풀어지게 할 것이다. 때가 되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모스 9장 2절 보면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때가 되시면요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민족을 부흥케도 하시기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기도 하시고요 왕을 패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의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삽은 자신이 전반부에서 읊었던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우매하고 무지하였다 하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는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어렵다고 참지 못해서 당장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데 아삽은 오히려 자신을 짐승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면서 어느 날 순간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삽이 후반부에서 말하기를 저는 우매하고 무지합니다. 짐승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더니 결국은
주님의 오른손, 오른손이란 말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성경에서 오른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서두에 시편 73편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흥합니까? 불평을 쭉 넋두리를 하다가 중반부에서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판에 던져진 것을 보고 자신은 어리석었다, 우매합니다. 저는 짐승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73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급소무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획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내고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급급한데 그거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바쁜 와중에도 주일을 항상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정이 바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는 토요일이네, 그 다음날은 복된 주일이네, 이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의 스케줄을 펼치면서 나가야 돼요. 왜 갑자기 내일 주일이야? 자다 깨났는데 오늘 주일이야?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금요일만 딱 되면 야 오늘 불금이네 이 생각보다도 내일이면 토요일, 그 다음 날은 거룩한 주일이구나.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복된 시간이구나. 이런 의식들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돼. 이런 의식들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식들이 자꾸 세워져 나가는 사람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정도가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갓난아이가 자면서 걱정합니까?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자면서 걱정합니까?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면서, 잘 때 되면서 걱정합니까?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먹을 것을 줄까? 내일도 먹을 쌀이 우리 집 쌀독에 있을까? 그런 거 걱정합니까? 예? 걱정 안 하잖아요. 알아서 다 부모님들이 간식까지, 요새는 간식까지 그냥 주고 싶어서 아이가 먹고 싶어 하니까 냉장고에 가득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열심히 내가 계획을 하고 머리를 짜려고 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단 1초를 생각하더라도 머리에서 번뜩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데서 헤맬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탁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통찰력을 탁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항상 주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요, 시간이 없으면 어느 대로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펼쳐주시고 어떤 환상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마지막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당면된 문제를, 당면한 이 위기를 어떻게든 내가 손을 써서 밤잠을 치새가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 그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것이 복이었구나.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획해야 됩니다. 열심히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더 급선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아삽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주의 모든 행사하심을,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그 역사하심을, 모든 은총을, 은혜를 내가 갈곳곳마다 전파하겠습니다. 이러한 28절로 시가 끝나는데요. 이런 내용은요, 다윗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5절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삽은 레위 자손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다윗 왕과의 위치를 보게 되면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온갖 예언과 능력을 펼쳐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다윗과 똑같은 체험, 다윗과 똑같은 등급의 시각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함께 하다 보니까 다윗이 쓴 시편 내용들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하고, 그래서 다윗의 시의 내용을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을 찬양곡의 가사로 적고 또 음악을 연주하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삽도 다윗과 똑같은 등급의 영적 수위에 올라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에서 다윗의 글을 자꾸 보게 되면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영성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속한 교인들도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책임도 크다. 목사님들의 책임도 크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깨우치고 교인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그런 일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 말씀의 꼴을 먹이지 않게 되면 교인들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 자꾸 먹게 되면 사람이 병들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교인들에게 먹여주지 않게 되면 인스턴트, 잘못된, 편협된 내용만 골라 섭취하게 만들어버리면 성인병 걸리듯이 한국교회 크리스찬들도 바른 말씀의 양식을 매주 받아먹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의 영적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자에게는 파멸이 갑자기 온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파멸로 갑자기 던지실 것이다. 완전히 파멸로 이끄실 것이다. 파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여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세상 돌아가는 그런 꼴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과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이 두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에서 강건해지시고 회복되시고 보호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보호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여 드려지는 예물을 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감사와 주일로 영광 드린 그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